반갑습니다. 원색복음으로 237 노천 종족을 살릴 서밋 렘넌트 선교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구원의 길은 성경 66권을 편집을 하면 이 구원의 길이 딱 남아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될 메시지가 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237 5총 종족이 한 번 이상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영상에 보니까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렇게 정리해서 하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길을 초등 시기에 도전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개인 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누리며 반드시 제자와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은 혼자서 묵상하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 현장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예요. 현장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화하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 행복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 자, 그 원인을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쟁이 사단에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거야.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어요. 태어날 때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원죄에 빠져 있는 영적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영적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데 불신자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 마음적 고통으로 시달려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의부증, 의처증, 가위눌림, 악몽, 환청, 환상 이런 것들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자, 이렇게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여기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오는 불치병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음이 찾아와요.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주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져요.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태어날 때 확정되어져서 태어나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이 6가지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요. 명상을 찾아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종교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종교로 사탄을 못 이겨요. 반대로 종교는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 선행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지식과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에서 나온 학문인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참 구원을 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로 그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이 사실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전도자를 통하여서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아야 돼요.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불신자 친구들이나 대상자에게 질문을 해야 돼.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자, 질문을 하면 주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씀을 다 들어보고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럼 거기까지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 듣고 이 사실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저요 여기 있어요. 저 오늘 여기로 가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싶다라고 대답해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제 성구 4개를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당신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분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성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부터 당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유는 3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당신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딱 담고 계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냐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죠. 그 중에 그 옥토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도록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성경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셨어. 자, 전도자 가슴 쪽에 딱 담아야 될 언약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내 곳으로 만드셔야 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 말씀 손고 암송하고 구원의 길 그림 그리기를 지속해서 제자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불신자 친구에게 전달하셔야 돼. 237 5총 종족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우리 인생 속에 편집하게 하셔서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의 초중생들이 이 구원의 길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반복하여져서 제사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